어제 이 본문 앞에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 이런 거 하나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옥중서신 외에도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에게도 개인적으로 썼고 빌레몬에게도 개인적으로 썼죠. 이제 개인적으로 쓴 편지들도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개인한테 쓴 거니까 옥중서신하고 구분은 하지 않지만 이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있는 디모데후서, 이거는 다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5개의 편지,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이제 개인한테 썼던 이제 빌레몬서하고 오늘 디모데후서까지 5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제 생각을 이야기한 편지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 디모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자기는 곧 있으면 이제 순교의 길을 가야 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 자기 양아들이 탈진해 있었던 것을 봤던 거죠. 마지막에 유언 이제 임종을 하기 전에 그 아들이 탈진하지 않고 사역을 잘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탈진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탈진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고요.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봐야 되는 디도서 역시도 목회서신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와 디도가 다 목회자니까요. 목회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장로의 기준은 흠이 없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한 부인을 두고 정결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다음에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쭉 나오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목회에 관련된 서신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약간은 나오기는 하지만 목회와 관련된 얘기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주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오늘 보는 디모데 후서는 목회를 위해서 쓴 것보다는 탈진했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그걸 쭉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네가 이 정도로 탈진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랑 상관없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의 길을 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탈진해 있을 때 그 아들을 놓고서 썼던 편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귀한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자기의 형편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얘기하는 것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9절 위에 보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제목을 잘못 따른 거예요. 사사로운 부탁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어제 봤어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겁니다. 속히 오라.
그런데 속히 오라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애를 속히 오라. 그러면은 목회는 어떡하고요? 목회자가 없는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할 텐데 그걸 먼저 볼까요? 그거를. 자,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이제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 디모데였다. 그럼 목회자를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안식년이 올해가 이제 있으니까 여러 번 제가 자리를 비우잖아요. 자리를 비울 때 제가 비우면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부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면 되니까 뭐 몇 주 서면 되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부목사님이 서도 말씀 잘 듣고 또 몇 주 지나면 제가 돌아오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목산수를 안 받았을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주일은 안 세우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는 세워도 주일은 안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없으니까 다른 목회자를 불러와야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강사를 불러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대체할 사람을 세워야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 거기를 대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대처했느냐?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두기고가 누군데요? 두기고가 누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19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19장이 온통 19장을 다 볼 필요가 없고요. 19장 1절 위를 보세요. 19장 1절 위에 제목이 나오거든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그래서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2만 명이 원형극장에 모이고 뭐 사도 바울 잡아내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그 소욕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소욕 가운데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20장을 보시면 소요가 그쳐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 소요가 끝났어요.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끝났어요. 자, 1절부터 볼까요? 소요가 그쳤어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거의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요. 제자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그 중에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뭐 장로도 세우고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딱 권면한 후에 내가 여기 더 있을 수 없으니 이제는 떠난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떠나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가니라. 드디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터키 서부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죠. 2절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러분 헬라가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가 헬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헬라어 그러잖아요. 헬라어 그러면 그냥 그리스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어 그러면 좋은데 그 예로부터 그리스를 헬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라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헬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를 헬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라는 말은 훗날 생긴 거예요. 훗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그리스라는 말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때 그 지역을 전부 다 헬라라 그랬어요. 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헬라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어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어가 어디 없죠. 히브리어 그러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쓰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죠. 헬라는 그리스예요. 자, 헬라에 이르렀다. 그 말은 그리스에 도착했다. 그 말이죠. 3절 보세요. 자, 헬라는 지금의 아가야 지방이고 고린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저 밑에 지방.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는 안디옥이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데, 저쪽 시리아. 그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원래는요, 고린도는 바닷가입니다. 거기 배가 드나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바닷가였습니다. 항구였습니다. 항구 도시. 수리아는 어디냐? 수리아는 배를 타고 터키 지방을 쭉 가로질러서 수리아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한 2개월 정도는 가야 되는, 옛날 배로는 그렇게 쭉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육로로 가면 너무 머니까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가려고 딱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배를 타는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배 타고 왔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왔던 대로 그리스 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육로로 그리스 위쪽으로, 헬라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마케도냐 지방을 거쳐서 터키 서부 지역으로 돌아가서 에베소를 거쳐서 쭉 걸어가 가지고서 거기 끝에서 안디옥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배 타고 수리아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가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배 타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육로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왔던 길 거꾸로 돌아서 쭉 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때 4절 보시면 아시아는 지금 이제 육로로 가면 에베소 거쳐가는 길이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레아 사람 브루도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자, 여기 몇 명 나오냐면,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세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도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트로비모.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디모데도 나오죠. 디모데 나오죠. 여기에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 몰라요. 성경 공부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7명이 사도 바울의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너무 많으니까요. 순간순간 돌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 지근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호위무사와 같은 사람들이 7명이 같이 따라다닌 겁니다. 그 중에 디모데는 호위무사 겸 가장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였고,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아시아는 어디냐면, 자, 터키의 서부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 아가 붙으면 전부 다 도라 그랬죠. 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할 때 그 도. 성경에 아가 붙으면 전부 다 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야, 갈라디아, 그다음에 수리야, 아시아, 그다음에 뭐든 다, 갑바도기야, 그다음에 아가이아, 마케도니아,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 중에 아가 붙으면 다 도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그때 터키 지방에 여러 아가 있는 중에 하나인데, 그 아는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책망받고 칭찬받았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7개의 교회들이 있던 그 지역이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서부의 해안 지역. 그 7개의 지역 중에 가장 번화했던 수도가,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그러면 그냥 아시아 그러면 그냥 에베소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성경에 아가야라고 나오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 지리적인 것을 알면 성경이 진짜 편한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4절 보세요. 4절 아까 거기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에베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로 가는데 그때 함께 가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 부르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요. 제가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중에 몇몇 사람들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나오잖아요. 자, 두기고 출신이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에베소. 아시아 고향이 에베소. 두기고 고향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으면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왔죠. 사도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호위했고 사도 바울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기도 하고요. 그 두기고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는 있지 않을지라도 지근거리에서 남아서 근데 이미 이 편지를 써가지고서 보낼 때 두기고는 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로 보낸 겁니다. 도대체 두기고를 왜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는 두기고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사람들은요, 두기고를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두기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호위하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 두기고 다 알죠. 그럼 두기고를 보냈어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이 두기고를 딱 만나자마자 아, 두기고 왔네.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계셔? 바울 선생님 어떻게 계셔? 어떻게 지냈어? 무슨 고난 당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디모데가 마지막 바울을 보기 위해서 떠나면 두기고가 거기 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두기고를 딱 봤을 때 두기고가 얘기하죠. 바울 선생님이 나를 여기다 남겨두고 디모데 우리 사역자를 일단 오라 그랬으니까 가셔야 되고 나를 여기다 남겨놨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디모데 대신에 우리 두기고를 보냈구나. 여러분, 두기고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옆에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 목회자를 대신하도록 보내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볼까요? 디도서를 가볼게요. 디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디도서 2장을 가볼까요? 제가 잘못 찾았나? 아, 잘못 찾았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디도서에서도 역시 이 두기고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두기고를 또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디도한테 보내요. 디도한테. 두기고를.
자,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317페이지. 317페이지 보시면 317페이지 오시면 에베소서 6장 21절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이 두기고가요 에베소서 나오죠? 자, 에베소서의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두기고가 가지고 왔어요.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좀 뒤로 넘어가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이것도 제가 잘못 찾았나?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 328페이지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나오죠. 에베소서 편지를 가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 골로새서 편지를 누가 전달했어요? 두기고. 그러니까 많은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만 있으면 두기고를 찾았습니다. 갔다 와라. 이 편지 전하고 와라.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죠.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에베소의 디모데를 불러 올릴 때 디모데 대신에 목회하도록 보낸 사람이 두기고. 이렇게 알고 보면 두기고가 참 귀한 사람이죠. 어저께 봤을 때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서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이 대신해서 디모데를 불러 올릴 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 우리가 두기고를 보면서 이런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렇게 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기고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끝까지 어려움 당할 때, 에베소에서 어려움 당할 때, 또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 지근거리에서 같이 고난 당하고 같이 선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